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날씨가 추워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이렇게 온도를 봤는데요. 영하 6도더라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어제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수도는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밤에도 우리 삶에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조금 이렇게 좀 아침에 목이 붓고요. 편도도 조금 이제 깎아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좀 전에 이렇게 기도에 들어오기 전까지 조금 이렇게 좀 딸린다,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들이 딱 들었었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서자마자 본당에 들어오자마자 힘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은 샘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좀 새 힘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밤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쌩쌩해 보이시죠? 네. 괜찮아 보이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지방이라고 아십니까? 거지방 들어보셨습니까? 여기는 전혀 모르시고요. 우리 청년들 거지방 청년들 몰라요? 아는 청년들 첫째는 모르고 둘째 셋째는 알고 벌써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야. 거지방이라고 있습니다. 거지방. 요즘 청년들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되게 유명한 이슈가 되는 트렌드인데요. 제가 요즘 금요일마다 젊은 세대 트렌드를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고급 정보들은 그냥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죠? 나중에 또 강의료를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리즈 시절 그죠? 권사님 잘 사용하시고 네, 아름다웠던 옛날의 추억의 시절들 그죠? 자 거지방이 아무튼 뭐냐면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다잖아요.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살림도 팍팍하고 그렇게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든 지출을 줄여야 살아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쓴 소비 내역을 이렇게 카톡방에 공유하는 겁니다. 얼마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런 거 썼어요? 이렇게 비싼 걸 샀어요. 더 저렴한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더 싼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 쓰면서 돈을 낭비했어? 이렇게 서로 평가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방을 거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마치 거지처럼 가난하게 산다 이런 의미에서 거지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소중한 월급과 용돈을 아낀다. 이 용돈을 아끼기 위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한다. 이런 게 거지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카톡방이 하나가 있어요. 좀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한 청년이 이 카톡방에다가 다이소에서 과자가 겁나 싸던데 그러면서 일반 마트보다 다이소가 싸다는 거죠. 그죠? 다이소 조금 더 저렴하잖아요. 일반 마트에서 3,000원짜리인데 다이소 가면 1,500원이더라. 다른 사람들도 다이소 이용해라. 과자가 싸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 보시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안 사면 0원 이렇게 올리는 거죠. 안 먹으면 0원. 돈 안 쓴다. 그거 먹지 마라. 과자 먹어서 뭐 좋을 게 있냐. 돈 쓰지 마라. 용돈을 아껴야 한다. 이게 다른 사람이 올릴 겁니다. 근데 또 아래를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과자는 교회 앞에 지나가니까 주던데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교회 앞에서 전도용으로 주는 과자 그거나 얻어 먹으라는 거죠. 이 정도로 아껴야 요즘 살아납니다. 영끌 시대에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끌어모아야 사는 시대에 이렇게 아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 더 보시면요. 자, 한 사람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스타벅스 자허블 5,300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아시죠? 자허블 뭔지 아시죠? 자허블이 뭐예요? 자몽 허니 블랙티 청년들 알잖아요. 이런 거 아셔야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집에서 대화가 됐어요. 자몽 허니 블랙티
이게 5,300원이다. 이거 사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누가 올리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습니까? 스타벅스 배가 불렀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또 물을 사 드세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돈을 아끼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삼다수 1,100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또 글을 올려요? 삼다수를 마신다고 하면서 부르주아네 이러면서 CU에서 600원짜리 생수를 사 드세요. 더 싼 거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맨 아래가 앞건 맨 아래 물을 왜 돈 주고 사 먹죠? 그냥 회사 가서 드세요. 회사에 정수기 있으니까 그거 떠다 마시라는 그렇게 돈을 아끼라는 거죠. 이렇게라도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요즘 젊은 세대.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물 500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물 500원. 그 밑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댓글 올렸어요? 오후에 비 온다는데 좀 더 기다리시지 그랬어요. 빗물 받아 마시라고. 그렇게 돈을 아껴야 한다고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갑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자린고비라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굴비 걸어놓고서 이렇게 한 숟갈 밥 떠먹고 또 굴비 쳐다보고 이랬다는 자린고비. 그죠? 옛날에는 그 자린고비가 있었다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어떻게든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보려고 견뎌보려고 하는 이런 거지방을 통해서라도 웃음으로 또 해학적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것이죠.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한국 사회의 동향 2023이라는 결과를 보아도 요즘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이전보다 더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뭐 그래도 계속해서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하니까 마이너스 성장은 그래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성장이 조금씩 1%라도 2%라도 GDP가 오르고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소득도 조금 올라야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20, 30대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소득이 더 줄었다는 거죠. 그런 세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채는 근데 소득은 줄었는데 부채는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런 말들이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부자가 되기를 꿈꾸기는커녕 역사상 부모 세대보다 소득이 적은 세대.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소득이 적은 첫 세대가 바로 지금 젊은이들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청년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살아왔던 지나왔던 20대, 30대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면 뭔가 꿈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안 사면 영원 이러는 거죠. 아메리카노 대신에 믹스커피를 마셔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물도 회사 정수기만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미용실 대신에 집에서 바리깡으로 자기 머리를 깎는 이런 청년들 많이 있다고 해요. 정말 자린고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렇게라도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참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 또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이러한데 청년 세대가 이러한데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먹고 살기가 조금 괜찮으십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만 이렇게 춥고 꽁꽁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그렇게 얼어붙고요. 그렇죠? 곳곳에서 힘들다는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요.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치열한, 더 어려운 삶의 자리에 던져져 있던 그런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이 에베소서 또 옥중서신을 보내고 있는 이 저자였던 사도 바울 역시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의 모습과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역시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삶의 자리가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그 삶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이 성도들이 있던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위로와 또 소망의 편지, 그 말씀, 그 옥중서신을 우리가 함께 한 4주 정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보냈던 옥중서신이 모두 4권이 있죠. 맞습니까? 4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가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골로새서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죠. 그래서 골에 빌빌 이렇게 하면 이 4권이 있어요. 골로새, 에베소, 빌빌,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4권의 성경이 옥중 서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4권의 서신을 이렇게 한 주씩 오늘부터 함께 금요일마다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중에 두 교회는, 두 곳은 바울이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고 복음을 직접 전하기도 했던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였습니다. 앞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었고, 그런가 하면 뒤에 등장하는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고요, 또 만난 적도 없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와 빌립보를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도 또 찾아가서 만났던 그런 성도들, 그런 공동체였는데요.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요, 또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 가정교회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조금은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많은 사랑과 또 수고를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들 안에 삶의 현장이 녹록치 않지만, 쉽지 않지만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4주간 이 옥중서신을 함께 확인하면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허락하시는 새해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경험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삶을 붙드시고 또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지요. 온 힘과 이 사랑을 다 쏟아가면서 세우고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처음 복음이 들어갔던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였는데,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이 선교 기지였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지나가는 길목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잠깐 방문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회당은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함께 세울 수가 있던 공동체가 회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미 율법을 알고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요. 바울은 언제나 먼저 그랬습니다. 어디를 먼저 갔느냐면 가장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회당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펼쳤던 것이죠. 아무튼 에베소의 회당에서 잠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이전에 전도 여행을 다녔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다른 지역들과 달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기쁘게, 아주 즐겁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아주 그들의 마음이 열려있고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던 그런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를 전략적인 거점으로 삼습니다. 아주 이렇게 타겟을 삼고 여기에서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첫 석 달 동안은 회당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는 한 2년 넘는 시간 동안 무엇을 세웁니까?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거기서 2해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섬겼던 그런 사역을 이어갔던 것이죠. 아주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역하며 섬겼던 많은 애정을 쏟았던 그런 도시가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런 교회,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남겨두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당시의 세계의 심장이라고 불려졌던 어디? 로마로 향해 가는 거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에서 복음이 심겨지면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각 지역으로 복음이 뻗쳐져 나아갈 것을 꿈꾸면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에베소를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에베소 그 일대의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죄수의 신분이 되죠.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바울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3년 혹은 4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런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관계에 있던 바울과 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이런 관계 속에서 바울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자, 2가지인데요. 오늘 그 2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오늘 읽었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오늘 지금 읽었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3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이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 이해가 되십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자,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흠이 없게 하셨다.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해야 해. 그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많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가고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 하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축복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성도가 가졌다는 것이죠. 이런 축복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3절 말씀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어떤 자격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앞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의 걸음을 지나는 세상살이에서 우리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 넉넉하지 않은 그런 세상살이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이 빠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저리에 선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함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누리며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가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버지 품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다가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찾고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 가운데 겨울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을 붙잡고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기를 사도 바울은 당부했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메시지는 4장 말씀에서 알려주는데요.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와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의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과 함께 그런가 하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4장부터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쳐줍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됨을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한 지체로 부르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머리 되시고 그분의 지체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 그렇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처럼 금요 기도에도 공예배도 빠지지 않으시는 교회 생활 열심히 성실히 해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겠지.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다면, 이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됨이 이런 믿음보다 섬김보다 전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왜 하나됨이 예배보다 어떤 봉사보다 어떤 사역보다 더 우선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많이 다르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랜 시간 같이 지나왔지만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인생의 경험도 다르고 우리 삶이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교회된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죠. 좋건 싫건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네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 거죠. 내가 성공하면 너도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내 삶도 어려운 거고, 내가 아프면 교회도 함께 아파하는 거죠. 이런 게 한 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몸으로 주님이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것이죠. 사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2차,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안에는 아마 유대교 배경의, 유대교 출신의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성도들, 유대인 배경의 성도들이 있었을 테고요. 또 그 이후에는 2년 동안,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지역들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그 에베소 교회 안에 함께 있었겠죠. 자, 그런가 하면 그 헬라인들 가운데는 당시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에베소가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요. 또 오랜 역사를 가진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이 에베소 상황 가운데 아마 지배층에 해당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렇죠? 다음 주에 또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루디아 같은 그런 재산이 많은 사업가 같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자유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그런 시민들도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을 테고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누군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또 자유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또 옥중 서신을 살펴보게 될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자유가 없는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보십시오. 아마 이들은 피부색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거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온갖 신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같이 다 김치를 먹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도 다 한국어를 쓰잖아요. 사투리를 조금 써서 그렇지. 그죠? 우리는 다 그래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켜나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갈라놓고 분열시키며 서로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의 전략은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이간질을 시키며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교회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것, 그게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며 함께 품어주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안에 연약함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로 그런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